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 성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러 이 세상에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하신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보통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관계가 단절된 세상에서는 내가 나를 소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누군가를 통하여 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걸 잘 몰랐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통하여 소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소개할 수 있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누군가가 보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후대 사람들에게 자기를 증언할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우선 몇 명의 제자들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을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몇 제자들은 세례 요한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증언에 반응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을 듣고는,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요한의 제자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요한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원래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던 세례 요한이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전부터 말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신가?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희생시켜서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되고 또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야 하는 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 스스로 자칭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완전 사기꾼들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는 세상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안드레와 요한이 들었습니다. 35절에 이 제자들 중 두 사람이 들었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안드레이고 한 사람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말씀하시고 후에 안드레는 그의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요한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안드레와 요한이 지금 어디론가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이 구한다, 여기서 이 제테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곳에서는 찾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근데 이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 제테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찾느냐?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찾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관심을 확인, 그 관심을 확인하시기 위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관심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관심은 무엇이야? 사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필요한 것 다 구해야 합니다. 살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하고,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또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서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욕구라고도 합니다. 이 욕구가 사람이 행동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냐? 그 사람이 욕구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네. 내가 왜 이 행동을 하냐? 그 욕구가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욕구들은 다양합니다. 살기 위하여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또 그 기본적인 것이 해결된다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 그렇게 욕구를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우리가 다 만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욕구를 다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찾느냐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을 규정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기도 하게 합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을 규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나 소원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찾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가장 귀한 것을 구하는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온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찾아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새 요한을 만났다가 예수님께로 온 것은 그들은 구세주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공의를 외치던 선지자 요한에게 그것을 찾았는데,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세상 죄를 지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구세주를 찾아서 배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고 있어?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들이 구하기 전에도 모든 필요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시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찾느냐고 물으셨는데, 그때 그들은 이 안드레와 요한은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그 랍비, 그를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의사 표시였습니다.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선생님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노력합니다. 혹은 나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걸 잘 몰라. 그럴지라도 그의 부모들은
야, 너는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 좋은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 가야 돼. 하면서 이렇게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를 위하여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려고 합니다. 또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하여 많이 노력을 합니다. 좋은 선생님은 어디에 계실까? 참 그곳에 가고 싶다. 그곳에 가서 함께 있고 싶다. 이것은 우리의 큰 소원인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도 그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도 있었고 자기들의 관심도 있었고 그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여, 어디에 계십니까? 이 세상을 구하시는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 진정한 행복을 찾는 사람들, 참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지금 선생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이 머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둘째,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어디에 계시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주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보통 유대의 이 권위 있는 랍비 선생들이 그의 제자들을 부를 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를 따라오면 장차 그 찾는 궁극적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참 아주 확실한 날 따라와. 그런 분명한 약속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서 사셨던 집이 있는 갈릴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유대의 이 유대 지방의 어느 집에 계셨습니다. 임시 거처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 두 사람은 즉시 가서 그날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하였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날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안드레는 그의 형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일찍 예수님을 만나고 일찍 깨달은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깨달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최초의 구원의 초청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보내는 것, 가는 것, 가라.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와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곳에 소망이 있다. 이곳에 기쁨이 있다. 생명이 있다. 정말 자유가 있다. 평화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낼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와서 보아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보여줄 것 아무것도 없는데 보내기만 한다면 잘못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정말로 보여줘야 되는 것, 보여줄 만한 것,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있는 정말 좋은 것들, 정말 귀한 것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먼저 알고, 그것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미국에 와서 참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실제로 본 것입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다녀봤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물론 다른 나라도 있었어요. 근데 그 지점을 가보지 못했던 거죠. 예. 여기에서 보고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천국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천국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을 깨닫고는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곳, 제가 있는 이곳은 아직 그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곳에, 여기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누구든지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싶은 곳입니다. 그렇게 가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고 정말 좋은 것, 생명, 평화, 기쁨,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안드레의 형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하루를 함께 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에 안드레는 즉시 그의 형 시몬에게 갔습니다.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 시몬과 함께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보시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만났는데 나에게 갑자기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소개를 받고 갔는데 그분이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이건 대단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이름을 줄 수 있다는 것 대단한 일이고, 정말 그런 분 대단한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은 이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이 남자다움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안드레가 좀 남자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하게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조용했습니다. 그는 신중하고 중요한 행동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그의 형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왔는데,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처음 만난 그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그 시간이 며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5장에서 전해주고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병고침을 받고 있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들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직 갈릴리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밤새워서 고기를 잡기 위하여 일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배는 해변에 대고서 그물을 싣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를 좀 타자라고 요청하셔서 그 배를 타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넌센스 같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넌센스 같은 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자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면 베드로가 왜 나는 죄인이라고 했던 말을 했는지를 더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따라가지 아니하고 지금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말씀하시자 그때부터 베드로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초청에 응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다음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여 성공을 하자. 그때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 5장만을 볼 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고서 바로 기적을 체험하자마자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이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다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서 드디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이 한 사건을 경험하자마자 바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실패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성공하면 바로 결단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자기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 그 결단이 바로 되는 일입니까? 베드로가 바로 결단을 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첫눈에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여전히 물고기 잡이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들의 응답이기까지는 분명히 시간과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 만났다고 바로 따라 나섰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순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또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형제 자매들의 상처를 감싸주고 또 대속의 삶을 살면서 도와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결단하는 시간에, 그렇게 생각한 시간에 그들이 많이 생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에 물으셨던 무엇을 찾느냐? 안드레, 직접 이름을 부르시지 않았지만 안드레, 무엇을 찾고 있느냐? 요한,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온갖 실패만이 남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나라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모두에게 성공과 생명과 기쁨과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상상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고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디 계십니까? 랍비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참으로 주시는 것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였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다가 이 땅에서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다시 초청할 때 그때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잘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